여러분 주변에 건달이 한 10명 되는데 이 건달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공격하고 또 서너 명씩 무리를 지어서 나를 공격하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10개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할 때에 이 백성들이 겪는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저들이 모여서 주의 백성들을 싹 진멸을 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 같이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유목민인데 이들이 이제 가축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봄철이 되어서 씨를 뿌리게 되면 뭐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와요? 열매가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막 나온 싹이 이게 먹기에도 좋아요? 안 좋아요? 버들버들한 게 삼삼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가축을 몰고 와서 들판에다 풀어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뜯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매를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걷는다고.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나 온 거예요. 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또 낙타를 몰고 와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군사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몇 명이 모였죠? 네, 전국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3만 5천 명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만 명이 너무 많다는 거야. 에?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냈어. 여러 가지 조건을 대며 그 조건에 뭐 장가 간 사람 집으로 가고, 토지 산 사람 집으로 가고, 또 집 새로 지은 사람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몇 명이 남았다고요? 300명이 남았다고.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은 어떤 승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사사기 7장으로 가게 되면 사사기 7장을 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에게 침략을 받을 때에는 군사력이 약해서 침입을 당한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다. 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외침이 되게끔 약속의 말씀 가운데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니네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어떻게 해요? 에? 어떻게 돼요? 막 울고불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장 16절을 가게 되면 이제 300명을 우리가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어요. 100명, 100명, 100명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300명이 전쟁에 들고 나가야 할 무기가 뭐냐 하면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 하면 빈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장이 담기거나 고추장이 담긴 항아리는 안 되는 거예요. 빈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는데 항아리 안에다가 뭘 감추라는 거예요? 횃불을 감추라는 거예요. 왼손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오른손에는 뭘 잡고?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300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팔을 불거나 하는 대로 따라해라 라고 그들에게 미리 작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렇게 작전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가서 작전을 준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9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에요. 19절 시작.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22절 읽습니다. 22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며 전쟁 중에 누구를 찬양하였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전쟁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서 미디안 군대 지들끼리 싸움을 한 거예요. 싸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이제 우리 군인들 계시니까 알잖아요. 보초를 쓸 때에 이렇게 교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교대를 하는 그때에 아니 아군이 와서 교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적군으로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운 거야. 지들끼리 싸웠어. 지들끼리 싸워서 13만 5천 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다고요? 12만 명이 죽었다고. 예, 많이 죽었어도 답이에요. 예, 12만 명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또 한 군데 소개해 드립니다. 어디를 소개해 드리냐면 역대하 20장을 가게 되면 역대하 저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가게 되면 역대하 20장 그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 때에 일어난 일인데
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제 또 이 건달들이 몇 명이 온 거예요? 건달이 몇 명 왔어요? 여기 지금 동네 건달이 3명이 왔잖아요. 이방 나라가 몇 나라가 힘을 합쳤다고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누구를 치러 온 거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1대1로 싸우기도 힘든 판에 3대1로 싸워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3대1로 싸워보신 분 계세요? 3대1로 싸워본 분 계시냐고.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싸워보신 분이 우리 계십니다. 이 안에 무서운 분이 계시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겁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겁을 먹었지요. 그래서 3절의 말씀 봅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5절서부터는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어떤 가운데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에 자 14절로 갑니다. 이거 중간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보시고 제가 말씀에 이해가 되는 부분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야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5절 자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아까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 전쟁터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리한 것을 이미 한번 우리가 맛보았어요. 이제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제 또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나아가서 전쟁에 나아가서 뭘 해야 돼요? 이제 또 뭘 해야 돼? 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긴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질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누가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이 계명을 지켜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된다고. 거기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아갔어요.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자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정신 차리고 읽읍시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올라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어떻게 할 때 승리했다고요? 예,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쏠 때 승리한 게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누구를 찬양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어서셔서 싸움을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돌아갔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승리를 안겨줄까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지 뭐.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어요.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 이제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을 가게 되면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그런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얻은 권세와 지위가 무엇이냐 하면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권세와 지위를 주었다고요?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되지, 없다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정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에? 주님은 주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에? 그렇죠? 주님은 주셨다는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어쩌면 좋냐고. 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말아야 돼요? 해결해야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것은 최고의 종교기관인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하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인 로마 정권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을 하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종교와 정치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로마의 그 관원인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요. 알면서 죽였다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죽으신 그분이 3일 동안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긴 거예요. 그렇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속에는 가장 가까운 자의 배신이 있어. 우리는 누구에게 조금만 배신을 당하면 난리를 치잖아.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2번이나 사줬는데 나를 배신을 때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구에게 배신을 맞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배신을 맞았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고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죽일 수 있어. 우리 선생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굳게 맹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배신을 때렸어요? 3번을 때렸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 그렇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배신을 당한 아픔을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시험을 당한다던가 누가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한다던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 오면 시험 받는다고 그러냐고. 교회를 가니까 누가 자꾸 시험을 주고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승리란 말이야. 그 승리를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거야.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야. 딴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괜찮아. 못생겼다고 해도 괜찮고 이상하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주님 앞에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의 기쁨이야.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느냐 이거야. 명품이 왜 필요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기에게 보이려고 명품을 입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것들아. 그렇죠?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뭘 좋아한다고요?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타날 게 없으니까 남의 이름 상표 붙여다가 여기다 붙이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뭘 붙였어요?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못생겨도 괜찮아. 누가 이쁘다고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다고만 하면 최고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확인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지금 그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아니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갔는데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이 비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간 곳이 없고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좋을 터인데 그분은 안 보이고, 또 로마 관원들과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돈을 주어서 또 어떤 소문을 퍼뜨려요? 저 시체를 저 사람들의 제자들이 빼내어서 뒤로 빼돌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소문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무덤이 비었다. 그런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그 관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자들이 빼갔다 하면서 돈 주고 거짓말을 만들고. 오늘날과 똑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다고요.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모였다고. 그러니 이제 모여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를 잡으러 올까 봐. 그렇죠?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평강이 뭐예요?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평강이란 말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기신 그 권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맞짱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졌다, 이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건달이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네, 3명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동네 건달이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되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주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얻으신 평강이다. 그 평강을 이제 어떻게 주느냐 하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구를 통하여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져야 돼요?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뭐예요? 모든 권세를 이기신 평강을 줌으로 인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결국에는 로마의 정권을 이겨요, 져요? 이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찡그리고 고민과 낙심 가운데 있을까요? 아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기뻐하자, 하하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을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지금 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승리를 구약의 백성들처럼 울면서 간구를 할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하여 승리를 할 거예요? 어느 거예요? 후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왜 오리발을 내미시냐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여러분들이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백성이 전쟁터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나갔다고요. 나가서 그들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거를 배우기 위하여 어디로 모여야 돼요? 교회로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부 주여 주여만 부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자기 뜻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만 빌리는 거예요. 계획은 누가 세워요? 내가 세우고, 내가 가는 길에 누구의 도움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누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얻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